여러분, 언약 놓친 인생은 참담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지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 이 죄라는 게 저주 재앙이라는 것이 온 인류에 들어와서 지금까지도 온 인류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놓쳤다는 것은 창세기 3장 문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라는 것은 인생의 근본 문제에 묶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라는 것은 바로 원죄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원죄에 걸려 있으면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잘하고 세상적인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구가 끝나도 계속 되어지는 문제입니다. 바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장악된 문제인데 이 문제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창세기 3장 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그 결과는 영생까지 이어지는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영원한 지옥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단은 여러분 분명히 현실적인 존재입니다. 실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얘기하는 그런 얘기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안 믿어진다면 새롭게 믿어야 돼요. 사탄이 안 믿어지면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면 내가 구원받은 부분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 현실적인 존재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는 영원한 것입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것은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후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지요. 틀림없이 자녀들에게까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신앙의 색깔을 가졌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옆에서 나의 신앙생활을 가장 잘 지켜본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또 교회에서도 가르침을 받지만 사실 제일 영향력을 주는 사람은 바로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입니다. 그중에 부모 중에서도 엄마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영적 문제를 가졌든 간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열매로 나타난다니까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을 대충 알고 지나갑니다. 알지 못하고 지나간 사람들이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모르고 갑니다. 도대체 뭘 믿는지 모를 정도로 깜깜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상 섬기면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성경은 이 3, 4대가 문제가 올 것이다. 3, 4대로 연결되는, 아니 4, 5대, 6, 7대가 아니고 왜 3, 4대입니까? 여러분 3, 4대만 망하면 그 집안은 끝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 유산이 자손까지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유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생각할 때 그냥 우리 자신만 위해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좋은 유산을 남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넓게 바라보면서 모든 일을 생각도 해야 되고 판단도 해야 되는 거예요. 시야가 좁아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것에 반응하고 복음 아닌 것에 거기에 생을 들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시간표는 여러분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어떻게 후대에게 전달하는가가 사실은 중요한 키가 되는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계복음화의 이 완성은 재림입니다.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후대들을 통해서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후대가 아니면 그 다음 후대, 결국 우리의 후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대에게 연결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언약의 바톤이 흔들림이 없이, 여러분 섞임도 없이, 변색돔이 없이 그대로 전달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역사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은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후대 한 대만 내려가도 벌써 변색돼 버리고 문제가 와버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들을 너무나 당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포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생을 드리고 해야 될 일이 바로 후대에게 복음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 대충 해갖고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4장을 통해서 이 언약 전달의 중요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붙잡고 전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세계화의 축복도 못 누리고 세계화의 운동은 당대에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다. 그런 믿음과 중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가 커야지 큰 교회다. 많은 또 유명한 사람들이 와야지 대단한 교회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교회는 복음 가진 교회예요. 복음 누리고 복음 말하는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예요.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야곱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당하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죠. 또 야곱의 아들 시므온과 레위가 그 세겜 사람을 속이고 살인하는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참담한 일이죠. 언약의 자손 야곱의 가문의 후손들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론에 들어가서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레아가 가지고 있었던 영적 문제가 자녀들에게 전달됐다는 거예요. 레아는 누굽니까, 여러분? 야곱의 부인이잖아요. 오늘 1절에 보니까 레아가 야곱에게 난 딸 디나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레아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입니까? 그냥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야곱에서 난 딸, 레아가 야곱에게서 난 딸,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디나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땅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 궁금하기도 하겠지요. 디나의 모습은 여러분, 분명한 것은 언약의 모습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나의 생각과 관심은 그 땅 여자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구경하러 나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을 속인 이유가 뭡니까? 13절에 보니까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이다라고 했어요. 이들 또한 여러분 레아의 아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디나도 레아의 딸이었고 오늘 또 살인사건을 저지르는 이 두 아들도 레아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어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머니가 가졌던 생각, 영적 문제, 그것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전달된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는 분은 여러분 부모 중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신앙 색깔, 믿음의 모습, 영적인 유산,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큰 문제가 생겼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입니까? 정말 생명 걸고 복음 전해야 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딸 디나가 강간당했음을 알고 기다렸다가 이 아들들이 돌아올 때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속이면서 이미 마음에 그들을 다 죽이기로 결심을 한 거지요. 무엇을 속였습니까? 근데 사실은 그 이전에 이 세겜이라는 사람이
디나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재산을 다 주고도 디나를 데리고 올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너희가 이 땅에 머물면 너희가 머물 수 있는 땅도 다 주겠다. 뭐 성경을 한번 나중에도 여러분 쭉 보십시오. 얼마나 이들이 디나를 사랑했는지. 거기에 사랑한다는 표현에 여러분 정점이 있습니다. 뭐냐? 그렇다면 뭐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방 족속과 절대로 하나 될 수가 없다. 하나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다. 너희가 할례를 받아라.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같은 족속이 되고 한 민족이 될 것이다. 맞는 말인데 이것은 여러분 어떤 것을 깔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들을 죽이기 위한 보관이에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전부 그렇게 하겠다고 동의한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사실은 이 세상적으로 예수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지 너무너무 착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의 말을 믿고 그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아들 하나의 삶을 위해서, 그죠? 이 셈이 좋아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모든 건 양보하고 할례까지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알고 받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대단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할례를 받고 3일째, 여러분 수술 받고 있으면 3일째가 굉장히 아프다고 그래요. 남자들이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 많은 사람이 간 거다. 두 아들이 가가지고 모든 남자들을 도륙한 거예요. 무장 해제된 사람들,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을 칼로 쳐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참담한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모두 다 빼앗아 버리고 여자들을 전부 자기의 종으로 삼아버린 거예요. 야곱이 듣고 여러분 얼마나 실망한지 모릅니다. 나중에 한번 성경에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30절에 보니까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여러분 굉장한 위기에 지금 빠져버린 거예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이 가정에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또 한두 명이 아니라 이 족속의 남자들을 다 죽였다니까, 여러분. 이 족속이 부강한 족속인데 남자들을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버렸어요. 저항할 수 없는 사람들을 극악무도한 죄를 지금 벌인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이거 한 가지 때문에. 물론 여러분 이 간통한 일이 간간한 일이 잘한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했냐면 다 책임을 지겠다고 한 거예요, 지금. 간간한 일은 잘못된 일이지만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속이고 나서 그들을 다 죽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속고 속이는 시대 아닙니까? 숨 막히는 시대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오늘 두 번째로 자녀들에게 언약이 무엇인지를 심겨줘야 돼요.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법은 여러분 다 알게 돼요. 정말 언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잘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길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알았던 사람들은 인격과 관계없이 언약에 생명을 걸게 됩니다. 모든 초점을 언약에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언약의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이 뭡니까, 여러분? 언약은 창세기 3장에 해결된다는 얘기예요. 그 해결하신 분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간단히 말하면 언약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로 각인뿌리 체질화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문제든지 해결자임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누리도록 그리고 말하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부모의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 문제 오면 여러분 사람 바라보고 인본주의 쓰고 세상 방법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문제가 오면 가장 먼저 하나님 바라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 부모들이 먼저 해야 되잖아요. 계속 지난주도 이번주도 말했어요.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
먼저 하나님 바라보라.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라. 계속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여러분 믿음의 근간이 되고 증거가 된다면 후대들이 옆에서 그걸 보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좀 더 우리 후대들에게, 자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기 때문에 아닙니다. 부모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약을 올바로 전달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속일 필요도 없고 숨길 필요도 없습니다. 안 되는 부분들, 실수한 부분들 이야기해 줘야 돼요. 나도 이렇게 언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고 나도 언약을 붙잡고 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그 언약을 후대들에게 솔직히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언약을 가르침을 통해서 심을 수 있지만 생활 속에서 심는 거예요. 뭡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시청과 교육, 보여주는 교육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어야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그리스도가 사상화되도록 심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사상화 잘 시킨 나라가 어딘지 압니까? 북한이에요. 북한. 여러분, 북한 사람들은 완전 사상화돼 버렸어요. 그 주체 사상이 완전히 심겨져 버렸어요. 요동도 안 합니다. 막 100%가 오직 우리 수령 하나님이에요. 완전 종교래. 북한은 여러분 종교라니까. 종교, 공산주의 이전에 종교예요. 그 주체 사상이, 공산주의 주체 사상이 여러분 북한에서 새롭게 정립이 돼갖고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이 대한민국에서도 젊은 사람들 중에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그렇다고 쳐요. 복음 안에, 이건 복음의 안에가 아니지.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분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야말로 여러분 진보 성향의 기독교를 말하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유주의 신학하는 사람들. 그래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여러분 복음 아닙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전에도 말했잖아요. 거기서 대표적인 그 신학교에서 그 신학생 대표가 뭐라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고난받는 민중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학교입니까? 이게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럼 민중 항쟁한다고, 민중 여러분 해방시킨다고. 여러분 하나님도 모르고 그리스도 몰라요. 여러분 주체 사상이 그리스도보다 더 먼저 들어가 버렸어요. 저 북한에서 믿고 있는 게 왜 우리 대학생들에게, 우리 젊은 사람들에게 마음속에 들어가 버렸습니까? 그 이전 시대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가 사상화되는 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시간이 가는지 몰라요. 근데 악한 사상들 이런 건 여러분 금방 뿌리내려버려요. 불신앙 금방 뿌리내려버립니다. 아무리 말해도 통하지도 않아요. 막 그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자기 인생이라고 하면서 쫓아갑니다. 쫓아가면 그 끝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비참함이 기다리고 있겠죠. 우리 후대들에게 여러분 그런 거, 세상의 사상 이전에 우파다 좌파다 이전에 복음이 사상이 되고 그리스도가 사상이 돼버리면 그 눈으로 보면 다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늘 말하잖아요. 복음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복음 아닙니다. 복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요즘에 개혁주의 신학이라 하는 그런 신학과 교회에서마저도 이렇게 가는 데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 교회가 다 그 길을 밟아갔어요. 전부 밟아갔어요. 결국엔 나중에 가서 한국 교회마저도 차별금지법에 찬성을 하고, 그죠? 동성애 찬성을 하고, 이런 것에 찬성을 하는 그런 쪽으로 다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만이라도 여러분 정확히 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정확히 알면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복음 알면 차별금지법이 맞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복음 모르니까 여러분 동성애하는 그 현장에 가갖고 목사가 세례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목사입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 말씀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솔직하지 않으니까 나중에 이렇게 자꾸 이상한 쪽으로 가버려요. 숨기다 보면 다른 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태중에서부터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유아교육, 태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유대인 교육이 잘 된 이유가 바로 유아교육이 잘 됐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완벽하게 한 교육입니까? 유아교육이 복음만 빠져서 그렇지.
천주교가 많은 인물을 세울 수 있었던 이유는 유아교육이 완벽하게 됐어요. 천주교가요. 안식교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중요한 지역마다 후대살리 교육기관 다 세워놨어요. 삼육재단 알지 않습니까? 삼육재단에 있는 여러분 교육기관들이 세상에서 여러분 우수하다고 이미 품평이 나버렸어요. 정말 이 일을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되는데 딴 데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도 없는 곳에서. 그러니까 결국은 어디로 가죠? 어둠 속으로 가버리는 거죠. 그게 어둠 속으로.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 보는 눈을 먼저 열어줘야 돼요. 세상이 어떤 것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세상신이 정확했잖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딱 득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계, 학계 다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기독교까지 다 장악했어요. 기독교까지 다 장악해버렸어요. 기독교 신문에도 여러분 올바른 거 못 올라갑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문에조차도 올바른 사건들이 안 올라가요. 왜 그러냐? 돈에 다 그냥 무릎 꿇어버렸어요. 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거 먹고 다 입 닦아버려 끝나버려요. 얼마나 제가 속이 터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기독교마저도 이렇게 가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음란의 시대가 옵니다. 지금 음란이 문화를 파고들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 완전히 음란 국가가 돼버렸어요. 신문, 방송, 영화 보십시오, 여러분. 전부 음란. 그런 거예요, 전부. 제가 유튜브를 보면요. 가끔 어떤 여자가 다 웃으면서 나와요,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전라로 나와요. 이게 왜 나와? 그럼 또 나와요. 그럼 안타까운 게 우리 후대들도 볼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집사람한테 얘기했더니 당신이 맨날 봐서 나온 거 아니니? 자기 얘기하지 말라 그랬더니. 아니, 보는 게 아니라 나오니까 본 거 아니냐. 이게 뭔가 하고 봤는데 나오는 거다. 거기에 무슨 신고하기 뭐 이런 거 눌러도 안 돼요. 내가 몇 번을 눌렀는데도. 누르라고 나와 있어. 눌러보면 며칠 안 나오더니 요즘에 또 나와. 하하하 하고 또 나와. 내가 그걸 얼마나 이거 보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했다니까요. 예수 이름으로 음란, 마귀, 더러운 귀신 떠나갈지어다. 근데 아직 안 떠나가요. 예수 이름 불렀으니까 떠나가야죠. 세상이 이래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 아이들이 보고 있다니까, 아이들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까운 시대가 돼버려요. 진짜 그야말로 음란 시대예요, 음란 시대. 전부 음란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매춘 시대가 와버렸어요. 일본에는 학생 매춘이 30%가 넘는데요. 태국에는 어린이 매춘이 5만 명이랍니다. 5만 명. 미쳤지요, 지금 세상이. 지금 한국에는 학생 매춘은 말할 것도 없이 주부들까지 돈이라면 여러분 서슴없이 매춘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1년에 어린이만 에이즈 환자가 1만 명씩 늘어나고 있답니다.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되겠죠? 끝나는 거죠. 시대가 악하다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상대도 안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러한 세상 현실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줘야 돼요. 세상을 못 보면 나중에 세상에 먹혀버려요. 세상을 닫아버리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복음으로 이길 수 있는 아이들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알지 못하면 세상 보는 눈이 없으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결단코. 세상에 끌려가게 돼요. 끌려가게 돼요. 우리는 여러분 창세기 3장적인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육신 세상으로 가는데 엄청 빠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 아무리 세워놔도 나중에 확 돌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문제라니까요. 체질이 그렇게 돼 있어요. 체질이 창세기 3장 체질이기 때문에 아무리 복음으로 세워놔도 어느 날 확 돌아가 버려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보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왔고 앞으로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고 무서운 재앙과 저주가 온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늘 말하는 세상 끝에 어떤 일이 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25장, 디모데후서 3장, 4장, 계시록 전부 여러분 말세 지말에 데리고 갈수록 세상은 고통하는 때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친구들이 이렇게 모여서 마약을 하고 본드를 하고 심지어 동성애를 하고 집사람이 어제 알려주지만 계속 뜬대요, 지금은.
동성애자들이 지금 애를 낳다며요, 하나. 그죠? 동성애자가 애를 어떻게 낳습니까? 다른 씨를 갖고 와 나니까 낳는 거죠, 뭐. 이런 가정들이 앞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계속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 방송에서 여러분 신문 방송에 다 선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애 낳았다 막. 축하합니다. 말만 안 했지 이게 다 광고하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겠습니까? 왜 자살이 죄인지를 사실대로 알려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돼요. 정상적인 청소년들이라면 여러분 정상적인 청소년 못했을지라도 한두 번쯤은 가출 유혹을 다 받아요. 여러분 자살이 왜 죄입니까?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 여러분 생명 경시하는 풍조가 들어갔어요. 막 벌레들 막 죽이고 그거 못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전에도 어떤 아이 보니까 막 개미 막 밟아 죽이더라고요. 막 죽이고 막 웃으면서 하면서 그거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거 못하게 해야 돼요. 생명을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안 돼버리면 나중에 어떤 아이가 되겠습니까? 생명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걸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 붙잡은 부모들이 아이들과 함께 왜 이런지,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말해줘야 돼요. 하지 말라 하면 또 율법인 줄 알고 안 해버려요. 여러분 아이들 한둘 낳는 시대가 됐고 아이들이 귀한 시대가 되니까 아이들을 여러분 훈육을 못해요. 그냥 특히 여러분 우리들 보면 또 이제 뭐 훈육하면 뭐 율법이다 이런 쪽으로 막 밀어붙여가지고 교육도 제대로 안 막 복음을 다 이상하게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게 율법입니까 여러분? 아이들 다 망치는 거죠. 언약을 심어주고 언약의 눈으로 세상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모든 문화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돼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힘 없으면 안 돼요. 아이들은 여러분 상상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상상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왜 여러분 그냥 갑자기 확 죄를 저지릅니까? 여러분 생각하고 마음 먹고 하는 거잖아요. 생각을 실제적으로 밖으로 꺼집어내는 거잖아요. 그럼 범죄가 되는 거잖아요. 생각이 실제로 나오지 못하도록 이길 수 있는 힘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있으니까 범죄 안 하잖아요. 속으로 저 죽일 놈 이러잖아요. 근데 안 죽이잖아요. 그죠? 그걸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갈수록 아이들에게 그런 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여러분 현실 세계와 비현실 세계, 가상 세계가 막 혼동이 돼가지고 짬뽕이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앞으로 가면 더 그런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챗 GPT 시대, 인공지능 시대에 점점 그런 일들이 벌어질 텐데 이게 현실과 여러분 가상과 혼동이 되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그냥 힘 있는 아이로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 영적 문제가 왔을 때 야곱의 두 아들처럼 살인을 저지르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길 만한 힘이 없다면 우리의 자녀들로 인해서 세상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리스도를 부를 수 있는 아이로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분에게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거예요. 부모님들의 실수, 청소년들의 실수가 여러분 문제가 오면 피하는 것입니다. 자꾸 실수가 피한다는 거예요. 문제를 정면으로 도전해서 끝내버려야죠. 피곤하다고 문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싸워서 승리할 때 끝나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그 문제가 다시 드러나게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예요. 영적 문제 왔을 때 우리 힘으로 안 되지만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할 신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탄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연약하고 부족한 불신앙한 자 찾아다녀요. 힘이 없으니까 덮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도망가 버려요. 원리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 그것도 우리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는 그것이 창조의 능력입니다. 이 땅에 그 어떤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도 창조의 능력은 없어요. 창조의 능력 없어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은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언약을 붙잡을 때 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언약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세상을 이길 힘을 가지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계속 지난주까지 얘기했잖아요. 야곱이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도 언약을 딱 놓치니까 결국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언약의 끈이 탁 이어져 가야 돼요.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의 바톤이, 언약의 끈이 계속 이어져 가야 되는 게 최고 이기고 왔을 때도 마지막 그 끈을 잡고 일어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그걸 심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면 달라집니다. 이 아이들 때문에 친구가 변화되고 학교 현장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소망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 지금 학교가 소망이 없고 뭐 어느 곳 정치도 소망이 없고 모든 건 소망이 없다고 하는데 바꾸는 방법은 바로 이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후대들을 만들어가고 각 중요한 곳마다 다 집어넣는 거예요. 이런 축복과 응답이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역과 온 세상 지구가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멸망합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영적 문제에 드러나는 것이, 결론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지금 정신 문제 와갖고 전국을 다 휩쓸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겁니다. 살릴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는 당사자들 전부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파리 목숨보다도 못하게 만드는 전쟁 광들 다 정신병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이에요. 무엇 때문에 멸망합니까? 영적 문제 때문에. 살릴 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창세기 오늘 34장은 언약을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올바로 전달됐으면 이런 사건 안 일어나요. 그게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는 좋든 나쁘든 자녀들에게 반드시 전달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이 언약이 자녀들에게 전달되어서 천대까지 은혜를 누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드리는 자녀들과 우리 모든 가정 식구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 살아야 될 이유, 해야 될 일, 우리 후대들에게 올바른 언약을 전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언약이 없으면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 언약을 확인하고 언약을 굳건히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생명 걸고 전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에 해답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분명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굳건히 붙잡고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오늘 언약 잡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미래와 후대 위에 성함 공동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